오늘은 출애굽기 21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율법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그 율법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우리를 위한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크신 은혜, 우리를 위해 주시는 그 생명의 구원의 복음의 말씀, 곧 율법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그 율법이 족쇄가 되어지고 올무가 되어지고 또한 그것이 기준이 되어져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또 그것으로 스스로 또한 자책하는 그런 율법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죄인임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와 생명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 주시는 바로 생명의 복음의 법인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율법이 우리를 올가매는 그런 정죄하는 법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복음의 법으로 깨달아 알고 읽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1장 1절 말씀,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법규는 바로 종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종은 6년 동안 상전을 섬겼으면 7년째에는 값없이 자유인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종이 결혼을 하여 처자가 있으면 그때에는 그 종이 이야기하기를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우리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하나 있죠. 내 처자를 사랑하니 자기의 처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이해하겠지만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상전을 사랑한다라고 종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죠. 어떤 중동의 그 종과 상전의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전과 종의 관계와는 좀 다른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7장 2절 말씀에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당시 로마의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아주 높은 그런 관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백부장이 자기의 종을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서 죽게 되자 그가 예수님 앞에로 달려온 것이죠. 그래서 당시의 로마 군인으로서는 예수님은 이방인이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자기 사랑하는 종을 구원하여 줄 것을 부탁하는 그런 모습이죠. 종을 사랑하는 상전이라는 모습이죠. 또한 우리가 아는 창세기 39장 말씀에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며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셉 또한 히브리인으로서 애굽에 팔려간 그런 노예이죠. 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은 그를 자기 종으로 삼고 값을 지불하고 그를 사서 자기 종으로 삼고 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맡기는 그런 총무의 역할을 감당하였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동일하였죠.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맡기고 책임지게 하며 자기 아들 이삭에게도 아내를 찾는 그 일 또한 맡기고 부탁하는 일이 있었죠. 이삭을 낳기 전에는 자기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자기의 그런 상속자로 삼으려고 하였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스탄불에서도 동일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스탄불뿐만 아니라 이스탄불에 거하고 있는 이라크인, 우리 이웃 가정에 이라크인이 살고 있는데 그 이라크인 또한 지금의 이라크에 자기가 아주 부자고 큰 건물을 갖고 있는데 그 건물을 에티오피아에서 온 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한 여인에게 그를 모든 그런 가정을 맡기고 그 건물의 모든 책임을 그에게 맡기고 지금 이스탄불에 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자기 안방의 열쇠까지도 그가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가끔 무슨 처리해야 될 일들이 있으면 그에게 부탁하여 그가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그는 지금 이스탄불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종의 그런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죠. 바로 이 모습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상전 되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에 값을 지불하고 그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 주신 것이죠. 그 값은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그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종으로 삼아 주신 바로 그 크신 은혜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크신 은혜 앞에 우리의 귀를 뚫고 평생토록 종신토록 종이 되겠다라고 그런 다짐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 9장 25절 말씀,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노아는 자기의 아이들 셈과 함과 야벳 가운데 함이 아브라함의 그 부끄러움을 보고 또 고자질할 때에 그때에 그 함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바로 함은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저주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정죄하는 마음 가지고는 결단코 생명을 얻을 수 없으니 바로 긍휼을 베풀며 용서하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그 셈의 또한 야벳의 종이 되었으라도 그들이 구원 얻기를 원하는 바로 노아의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었죠. 종이 되는 것 결코 그것은 슬프고 기분 나쁜 일이 아니라 바로 그것은 생명을 얻는 바로 복음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그 은혜 아래 종의 종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바로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할 때에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과 같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가 무익한 종임을 고백할 줄 아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익한 종임을 고백하고 엎드릴 수 있는 종의 종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7절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그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다음으로는 여자 종에 관한 그런 법규였습니다. 그 법규 가운데 그 여종은 남종과 다르게 그를 끝까지 책임져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그래서 그 여종을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딸처럼 대우하여라. 자기의 가족처럼, 자기 자녀처럼 대우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방인 되어졌던 종되었던 죄의 종이든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를 자녀 삼고 또 우리를 신부 삼기 위하여 바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바로 우리를 신부 삼기 위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 우리는 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우리를 그 십자가, 그 크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크신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생명을 얻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며 또한 우리를 신부 삼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은혜를 정말 겨자씨 하늘만큼이라도 깨달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그러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리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리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였으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리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법규와 또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려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구원하여 생명을 주시려고 하시는 바로 법인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23절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의 아들 독생자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그 죄의 값에 따라 이는 이로 상하게 한 자는 상하게 한 자로 그 대가로 모든 것을 다 지불하기로 작정하셨다면 이 땅에 정말 살아남을 수 있는 자는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우리는 전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이죠. 우리는 날마다 살인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 크신 은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크신 보혈의 은혜를 그 대가로 값 없이 자격 없이 조건 없이 공로 없이 주신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은혜를 깨달아 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그 모든 사람들, 그 원수들을 향하여 기도하며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율법의 법인 것입니다. 이 법을 깨닫고 우리에게 돌을 던지는 그들에게 용서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신부 삼으시는 그 크신 은혜 앞에 우리가 귀를 뚫고 종식토록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무익한 종이 되기로 다짐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1장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의 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천한 존재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종으로 삼아주신, 자녀로 삼아주신, 신부로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은혜 앞에 날마다 엎드릴 줄 아는, 그래서 우리는 귀를 뚫고 무익한 종으로 종신토록 하나님 섬기는 종의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 크신 은혜를 깨달아 안다면 우리에게 돌을 던지며 우리에게 해를 강하며 우리를 미워하는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크신 은혜, 이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전하여 주어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을 얻게 하는 그 선교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는 그 무익한 종으로 날마다 고백하며 엎드릴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